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부터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부터 31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과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오늘 이 시간에는 짐짓 짓는 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도중에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을 그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구원을 가볍고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은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게 되는 것을 면하라.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게 되면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회개하는 그런 부분에까지 이룰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성장하지 않는 것.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항상 초보에 머물러 있는 이런 신앙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6절에 있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이 부분을 우리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소개하면서 도중에 구원의 귀한 것을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라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참 우리가 이제 예전에 들을 때 굉장히 무겁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지금까지 우리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드려지는 이런 그 속죄는요,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효력은 영원한 것인데 여기는 또 이렇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또 무겁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먼저 그렇게 보게 되면은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 이 사람이 이제 듣고 그다음에 깨닫고 그다음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난 후에 이런 상태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걸 알고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죄의 종류를 갖다가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릇, 무심코 범하는 죄가 있는데 이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 시대는 굉장히 엄격한 시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 사람 갖다가 정죄하고 또 심판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진노가 그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친히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서 이 그릇, 우리 이제 그 원어로 보게 되면은요, 샤가라는 말인데 길을 잃다, 옆길로 빗나가다, 잘못 타락하다. 많은 영어 이렇게 역본을 보니까요, 본의 아니게 자신도 모르게 이런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릇과 짐짓의 가장 큰 차이는 좀 이따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는 보니까 내가 연약해서
순간적으로 죄의 유혹을 갖다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범하였을 때, 또 어쩌다가 부집을 시간에 짓는 죄, 그리고 의도적이 아닌 것, 여러분 이 의도적이 아닌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부터 24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부터 2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그래서 부지 중에 그릇 범죄했거나 이미 명령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행하지 못한 부분들 두 가지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죠. 그다음에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자, 25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그렇죠? 그래서 명령을 이행하지 못해서 그릇 범하는 죄, 그다음에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는 것, 이 부분은 속죄제사를 드릴 때 사해 주신다. 그래서 이유가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은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는 외국인이 그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그런 부분에서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짐짓 범하는 죄가 있는데 이 반항적으로 이 죄는 이제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가 이제 이렇게 지워져 버렸는데 원어는 주두라는 말인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요, 교만하되 또 주제 넘게 반항적으로 불순종으로 고의적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 이제 그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마음속에 두지 않고 그다음에 반항적으로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항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뻔히 아는 가운데서 고의적으로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짓는 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의적인 죄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계획적으로 죄짓기로 작정하고 지은 죄를 짐짓 범하는 죄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민수기 15장 30절 보겠습니다.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죄.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 짐짓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회방하는 죄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렇죠, 교만하죠, 거만하고 반항적이고 불순종적인 마음입니다.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그래서 우리 이제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 이제 31절 이후에 31절부터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해서 이제 모세에게 들어오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니까 그 사람을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린,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이 명령을 준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히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갖다가 범할 엄두를 못 내는데 이 사람은 그 마음 자체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가운데에서 이것을 행해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내용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입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 본능, 욕망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자, 그런데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 고하니라라는 것 자체가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오라고 했겠죠? 예,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래서 동생을 죽여야겠다는 마음과 계획과 장소가 지정된 가운데에서 이것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행한 죄가 됩니다. 예, 그리고 창세기 25장 29절을 보게 되면은요,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이것이 원어 주드라는 이 원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죽을 쏘았더니 왜 죽을 쏘았죠? 야곱이 왜 죽을 썼어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우리 이제 들에서 열심히 사냥하다가 배고파서 오는 형을 기다리면서 그 형한테 이 팥죽을 팔면서 장제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지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보니까요, 이제 교만이 행하고 의도를 가지고 그다음에 천자에 행하고 방자에 행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천자이나 방자이나 전부 다 요지는 뭐냐면은요, 교만한 가운데,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이제 건방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짓 짓는 죄에는요, 그런 단어가 다 적용이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신약 성경에는요, 뭘로 되어 있냐면은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는 짐짓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신약 성경은 이 단어가 헤쿠시오스라는 말입니다. 헤쿠시오스. 이 말은 자발적으로 자진하여라는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진하여 자원하여.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 단어가 적용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여, 우리 이제 그 장로들에게 이 본을 보일 것을 양무리를 치는데 어떻게 본을 보이면서 양무리를 칠 것이냐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 자원이라는 단어에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될 때 우리 그릇 범죄하는 것과 짐짓 범하는 죄의 차이는, 가장 첫 번째 차이가 뭐냐면은요, 이것이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고의적이냐 아니냐가 이렇게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영어 이렇게 원문을 보게 되면, 영어 역본을 보게 되면은요,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또 따라갑니다. 고의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면서 지으면서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것을 갖다가 짐짓 그리하였느냐, 짐짓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짐짓 범하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나중에 우리 요한일서라든지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가장 심각한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배교의 죄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사람이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예수님께서 단정적으로 그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셨고요. 그래서 일단 짐짓 범하는 죄가 우리가 고의적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심판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 그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8절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 왜 짐짓 범하는 자가 이렇게 다시 속죄하는 제사도 없고 심판이 있고 맹렬한 불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로 간주가 되느냐, 왜 얼마나 이 죄가 무거운 죄냐라는 부분을 그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우리 구약 시대에 이제 사람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세 증인입니다. 2명이나 3명이나 증인이 이렇게 있어서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라 이렇게 처벌을 하겠죠. 그래서 이 모세의 법에 또 그렇게 중하게 여기면서 심지어 그렇게 이행을 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이 속죄 제사는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3가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들을 밟았다라는 것입니다. 밟았다. 아까 말한 대로 하게 되면요, 구약 시대에 표현된 천자에 행하고 방자에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부분에서 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마음, 심지어는 그냥 우리 이제 그 믿음까지도 이렇게 부정하고 저버리는, 뭐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바로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이것을 갖다 우리가 더욱더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미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들어갔냐, 아까 말한 대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라라고 했는데 이미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강팍해진 것입니다. 굳어진 거예요. 양심이, 선한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겠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어떤 그런 민감성이 떨어지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게 될 때 바로 이런 언약의 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도 부정하게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여기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에 은혜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줍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을 해줍니다.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또 마지막 때에 큰 환난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성령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가 무시하게 될 때 이것은 신앙생활을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언제 근심하실까요? 성령이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마음속에서 우리를 갖다가 깨우칩니다. 마음속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걸 갖다가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이 근심하겠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게 되면은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경우도 나중에 성령이 떠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왜 성령이 떠나갈까요? 우리 성령이 떠나간 사례가 있었죠. 구약 성경에.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갖다가 괴롭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끝까지 죄악으로 강팍해 돼서 마음이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원수로 행하게 될 때 성령이 떠나게 되겠죠. 또 하나의 경우는 보니까 성령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게 될 때 우리 성령이 이렇게 떠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집안 전체가 안 믿는 집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있고 교회를 나오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고 나중에 그 집에서도 기도를 안 하니까 10년, 20년 지나가는 가운데에서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이 떠나간 상태로 나중에 이제 교회 와서 다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다시 성령 받는 사례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두 가지 부분이겠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런 성령이 다시 떠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5장 18절을 보게 되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세상의 향락과 일락에 빠져서 하루하루 지내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욱더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눌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을 갖다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다. 짐짓 계속해서 짓는 이런 죄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짐짓 범하는 죄가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갖다가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면서 이 짐짓 짓는 죄의 심각성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보게 되면은요, 짐짓 범하는 죄의 이런 심판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다른 죄들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 이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이런 행위로 계속해서 나가게 될 때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목숨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 갖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가치를 생각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사람은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선을 넘었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아 보시기 어려울 때는 직접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이런 그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진노의 어떤 그런 그 강함을 내가 직접 치리라, 내가 직접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우리 30절 3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가 심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직접 계속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다른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너무나 큰 죄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강하실 때는요, 내가 치리라, 내가 직접 내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실 것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치 히브리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것이 두려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치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냐. 구약성경에서 사울왕을 직접 이렇게 치신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신약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 경우가 우리 사도행전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언제였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왜 그 심각한 겁니까? 이것은 성령을 속인 죄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모의했다라는 것입니다. 팔고 나서 모의를 했어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치셨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시몬? 제가 보니까 헤롯이라고 있었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 고로 충이 먹어 죽이니라. 충이 먹어 벌레 물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벌레에 물렸는지는 모르겠죠. 헤롯이 우리 이제 에돔 족속인데
우리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도 지어주고 했지만 그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왜 두렵냐면요, 그 사람에게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13장 8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에스겔서 15장 7절에는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21장에도 역시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직접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왜 두렵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기회가 그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더욱더 두려운 것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은 회방하는 것은 직접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요즘에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히 이런 죄에 빠져 있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교만해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점차 이렇게 강박함으로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결과적으로 안아 보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점차 이렇게 나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짐짓 짓는 죄, 이런 부분을 갖다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부분에 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빠져들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심판을 선포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는 기회가 없음을 갖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바울사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복음을 주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러분, 이 영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항상 머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친유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렇죠?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이런 우리들이 짐짓 짓는 죄 때문에 고민할까요? 짐짓 짓는 죄 때문에 괴로워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럴 의미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항상 구하는 가운데서 내가 내 마음을 절제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가운데에서 더욱더 큰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오히려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더욱더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생각할 것은 더욱더 우리가 이 짐짓 짓는 죄에서 점차 이렇게 완전히 마음을 멀리하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주셔서 항상 생각날 수 있도록, 또한 내가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런 성령의 의지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도와주기를 우리가 간구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영적인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이 이제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모양이다. 여기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과 은혜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것이 빨리 이렇게 끝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더욱더 이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